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뻥과 같은 들판 돌을 다듬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와 나에게로 오너라. 또 나무 궤도 하나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먼저 번 판에 새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길 터이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 두어라.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먼저 번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총회 날에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당신들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먼저 번과 같이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발길을 돌려 그 산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그 돌판을 내가 만든 궤 안에 넣었으며 그 이후로 그 돌판은 지금까지도 그 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부에롯 브네야 아간을 떠나서 모세라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아론이 죽었으므로 그를 그곳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다. 또 그것을 떠나 국고다에 이르렀다가 다시 국고다를 떠나서 여러 개울이 흐르는 땅 욥바다에 이르렀다. 그때 주님께서 레위 지파를 지명하셔서 주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이어온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에게는 그들의 동기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이 없다. 그러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셨다. 내가 먼저 번과 같이 밤낮 40일 산에 머물러 있었더니 주님께서 이번에도 나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백성 앞에 서서 출발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여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뿐이니 당신들이 본 그대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모두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제 당신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아멘. 모세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임해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과 자세 및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행동 양식 같은 것들을 점검하고 또 적용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모세가 이제 처음 시내산 언약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이제 범죄하여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잖아요. 앞선 신명기 9장에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때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모세도 격분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손수 십계명을 써주신 돌판을 내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만큼 화가 났던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악을 이스라엘이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모세가 화를 낼만 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언약의 돌을 깨뜨린 것처럼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깨뜨리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다 쓸어 버리셔도 충분히 되었을 상황입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참아 주셨어요. 심판은 내리시되 진멸하지는 않으셨고 그러면서 다시금 언약을 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든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친히 다시 써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진술하고 있어요. 그것이 말하자면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언약궤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미 죽을 만한 짓을 저지른,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도 그래서 이제 죽어도 여러 번 죽었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는 것이겠죠. 두 번 다시 똑같은 죄악 범치 말라는 것이에요.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디어 이 말씀을 꼭 새겨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이제 삶 속에 새겨 넣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드리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에 대한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신앙의 여정을 계속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6절 이하의 기록이 돼, 특별히 이제 아론과 그의 뒤를 이은 엘아사를 비롯한 제사장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여 제사장 지파 삼아주신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이 이어져요. 그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자들로서 다른 소유는 없게 하되 나머지 지파들로 하여금 그들을 먹여 살리도록 하심으로써 서로가 연결된 한 몸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소수의 이야기이고 이제 대다수의 이제 목회자들이 최저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 형편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그 일부는 너무나 과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의 문제가 되고 타락의 주 요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지나쳐 세속적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한 채 부와 권력을 마치 자신의 것이냐 세습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임을 부정하고 마치 이제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일군 것이라고 하는 참으로 오만한 태도에서 비롯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특별히 목회자들은 크게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주일 말씀에서 한국사회의 회복은 한국교회의 회복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교회의 회복은 저 같은 목사들의 회개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매일 이제 삶 속에서 십자가 위에 못 박으려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욕심을 부릴 만한 것도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유혹 가운데 놓이게 될 때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더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목회자들에게 무소유 혹은 청빈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사회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렸던 것처럼 목회자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상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르침, 그것을 실천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겠죠. 목회자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교회는 목회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책임져주는 상호 존중의 태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12절 이하에서는 모세는 10절과 11절에서 분명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인데 그들을 참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 마땅한 사랑과 순종의 반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 당연한 것들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요 사회적 약자로 대표되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요 또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주에 김혜령 교수의 기독시민 교양을 위한 나눔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권해드린 것이고요.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구입도 해드렸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으로 실천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듯 더 잘 그리고 더 지혜롭게 사랑하기 위한 애씀이 있을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것이며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화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